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들 마음에 근심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들,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찬송과 기쁨만이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저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0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네, 찬송 4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매년 한 해의 중간인 6월이 되면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는 것과 올해의 시작과 함께 결심하고 지키고자 다짐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건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대한 감사와 충실함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짙푸르게 아름다운 6월 자연의 모습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와 복을 비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기후와 환경, 점점 더 딱딱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도 못할 무서운 범죄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라 한탄하거나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읽어냈다고 생각하는 문명의 편리함과 이기심이 없었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쭉 함께 해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갖게 하여 주소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뒤돌아보거나 아래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정상에 올라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만 따라 내딛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혼자 기도하며 외로워하는 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86 또는 287, 286페이지, 287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기도 응답에 관한 또 다른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에 관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뜨리 집사님 있으세요? 아마 정미숙 집사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세세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또 아름답고
정말 기쁜 삶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어.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1장인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우,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우,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됐지 뭐야. 못 가게 됐어, 요번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 우리는 이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공생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 성경에도 나오죠. 스데반.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게다가 이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굉장히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서신을 전하고 편지를 전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얘가 이랬던 사람이야. 예수님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한다 그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도 내가 원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 방문 계획은 불발됩니다. 실행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즉 방문할 때 취소되긴 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정말 소망했던 거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방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대충 한 거 아니야. 나 정말 너네들한테 가고 싶었고 너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까지 짜놨어.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대충 계획해놓고 갈게 그러다가 당일날 돼서 미안해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이런 뜻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말은 이건데요. 비록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지는 못했지만, 방문은 불발됐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이제 18절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은 반드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간구의 내용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라 함이 없이 반드시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어로 치면은요, 여기서 얘는 모든 것이 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예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예스,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예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내뱉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스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인생에 뭐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예스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럼 예스, 예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그 모든 말들은 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의 증거로 내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라. 그가 기도한 것과 그가 전한 말씀 가운데 노가 있었느냐? 다 예스였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 예스만 됐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다 예스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이 말도 곧 예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예만 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예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솔직히 예수로 응답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로또를 살 테니까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예수로 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망해요. 안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다 예가 안 돼. 근데 왜 예수님은 다 예가 돼? 이거 뭐 차별 아니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여기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됐을까? 성담아,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스가 됐을 것 같아?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아니,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 한낱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한 말이니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은 다 예스가 될 수 있고 한낱 인간인 나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 논쟁 중에 하나인데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솔직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그 순간에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 절반만 인간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판장에도 재판장이 뭐 죄인을 심판할 때도 당신 뭐 사촌 형제니까 당신이 대신 벌 받으시오 하고 땅땅땅 하는 거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그는 인류에 속한 한 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재미있는 말로 그런 말 하죠.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왕비,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때 뭐 이거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후에 이제 지어낸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하나 있죠.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비님,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빵이 없어서 굶어요? 그럼 케이크 먹으라고 하세요. 케이크. 예,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동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대. 쌀이 없어? 그러면 스테이크 사 먹으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쌀 살 돈도 없는데 스테이크 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동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통증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말들은 뭐냐면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거예요. 오셨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너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는 아니라 함이 없이 모든 것이 예가 되었을까? 그분의 특별함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분의 특별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존재적 이유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예스가 된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뱉은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간구는 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작정 여러분 믿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이런 무작정 그 무대뽀식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없는 아주 이기적인 내 소망과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예스가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로또를 살 테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1000만 번 기도하고 로또 사보세요. 거기서 10억 이상 당첨되나.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해요. 믿고 내가 로또를 100장이나 구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셨어.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며. 근데 로또 100장 샀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 쌩 거짓말만 하시는 분이야. 교회 나갈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 모든 것이 예가 된 것은 20절이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고대 유명한 성서학자이자 목사님이자 신학자, 이분은 딱 한마디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이 궁극적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걸 뭐냐면 행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네가 저렇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다 내용이 이거예요. 결국에 약속의 결말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 이 행복이라는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오늘도 몸이 부셔져라 피곤한 몸 가지고도 열심히 침대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깨우면서 또 일하시는 이유가 결국엔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솔직히 행복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피곤해도 오늘 또 일하고 오늘 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그치면서 그 힘든 학교 공부 이런 거 다 시키는 이유가 또 뭡니까? 나중에 다 자식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요, 세상 사람들도 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는 거, 아둥바둥 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이려는 거, 아둥바둥 하면서 좋은 기술을 가르치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너 행복하기를 바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해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장담 못해요.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갖춰야 되죠. 그래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노동을 명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는 것, 실력을 갖추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참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가끔 가다가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 나이 50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 미나나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땀 흘려 살았고 잠도 못 자면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손에 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결혼할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좌절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은 친구입니다. 정말 성실했고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을 때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일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부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제 신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일했는데도 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까? 이걸로 막 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얼마나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는 있어요. 막 부유한 건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러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할 거 다 했다 할지라도요, 인생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게을렀다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남을 등쳐먹고 살았다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고난과 허무함이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행복할 수 있는 그 요건과 요구를 다 충족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안에서는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나한테서는 가능해.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예스가 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역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들은 내가 비록 너희에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스가 될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 예스가 됐었거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예스로 응답받으셨어.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라는 그 아주 좀 흐리멍텅한 하나의 이 주제만 알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을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헌금 낼 때 헌금도 내고 이런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일치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노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13절과 18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다른 것을 쓰지 않았어요. 요즘 설교에서도 가끔가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교만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행복 강의,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별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세미나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다른 것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솔직히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라는 하나의 구절.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집이 떨어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떨어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내 앞에 딱 떨어질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행복의 약속은 이거야. 그냥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 완전히 아는 거. 우리 데이트할 때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데이트할 때. 나중에 우리 고등학생들도 커서 교제해보면 알겠지만,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하는 게 정말 행복하려면은요, 소위 말해서 내가 만나는 이 남성이, 내가 만나는 이 여성이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음악은 어떤 음악 그런 취향, 그리고 옷, 쉽게 말하면 음료수는 뭐 커피를 마셔도 뭐 라떼를 하는지 블랙 커피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 때 정말 행복해져요. 그런 거 모르면은요, 만날 때 짜증나요. 얘는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혼자 그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상대방은 힘들어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취향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약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취약해요.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믿음인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만 대충 알고 있는 그 모습.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됐을 때 요구 조건 없이 울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만 성인이 될수록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약속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행해봐야겠다.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하나님,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요즘엔 눈물 100번 흘리고 1000번을 흘려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야, 너 이제 좀 커야지. 언제까지 질질 짜고만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채. 좀 이제 성장하자. 크자. 너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넘었잖아. 근데 아직도 성경 한마디 모르고 성경에 담겨 있는 너를 향한 나의 뜻, 계획 이런 건 하나도 모른 채 맨날 떼쓰기만 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맨날 떼쓰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휴,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또 재밌는 말을 하나 해주는데요. 24절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제가 이 간증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는 나갔지만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 신앙의 시간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기하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전화하면서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사촌 큰 누님. 왜냐면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시집 가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시집 가더니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막 이모들도 그렇고요, 누나들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우 저 기집애 시집 가더니 이상해졌어. 뭐 교회에다 갔다가 뭐 11조 낸다고 헌금도 바치고, 뭐 그쵸,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큰 누나한테 해댄 거죠.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 보니까 영웅,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 야, 우리 누나 멋있다. 영웅. 그래서 처음에는요, 모든 걸 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성경을 뭐 제대로 읽어봤겠어요, 제가. 막 그냥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나 펴보는 거고, 필 필요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나, 전화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누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누나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너는 언제까지 네 누나의 하나님을 만날래?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의 하나님을. 누나 없으면 너 하나님도 못 만나겠다. 누나 없으면 뭐 예수님이 어떤지도 넌 이제는 전혀 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누나가 떠먹여주는 그 밥 먹지 말고, 이제 도 예수님 만났고, 이제 네가 성경 읽을 줄 알고, 이제 도 다 큰 어른이잖아.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누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의 하나님. 근데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죠.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 있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람을 믿는 신앙.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는 신앙.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조심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이 이쪽 그러면 이쪽 보고, 사도 바울의 손이 저쪽 그러면 저쪽 보고. 사도 바울은 극히 경계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도 예스가 됐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됐다라는 것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 보지 마. 뭐 어디 가서 뭐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예스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철저하게 의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기대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진실. 그러나 진실되다는 것과 성장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진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예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한 주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아는 것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용서하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들의 마음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날마다 받아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세상이 아버지 약속하는 그 허황된 행복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약속하셨듯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성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게 하시며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못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요. 예. F5 한 번만 더 F5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아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이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마지막 한마디 더 낭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100%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드릴 것은 어제도 제가 약간 얘기했는데 참 우리 교회 전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 나와서 단순히 사람이 채워지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또 모습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한 동반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조정기 장로님, 조민경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무선 마이크 세트를 헌금해 주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원래 이런 거 잘 광고 안 해요. 근데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조민경 집사님 위해서 우리 조정기 장로님 위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우리 조정기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도요 1등으로 오세요. 1등. 예배 시작 전 5분 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염재희 권사님 이 신앙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는 더 신앙이 튼튼한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보면서 분발하고 또 우리 장로님 위에서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육신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명옥 권사님 종종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죠. 우리 염재희 권사님이랑 같이 출석하시는데 요번에 건강검진 하셨는데 머리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셨대요. 그 뇌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 이게 증상은 없답니다. 통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이게 터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이 뇌동맥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아직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구나. 예,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박명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 우리를 위하여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